네,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250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세 구절이 되기 때문에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은 세 구절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아주 그 단계를 잘 설명하고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로마서의 아주 진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게 좁혀서 보면 로마서 8장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 계획과 구원 과정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9절 30절에 나타난 이 구원의 5단계를 우리가 알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절 30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처럼 아주 철저한 구원 계획과 준비를 거쳐서 이것을 순차적으로 그 구원의 이 계획을 추진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쩌다가 그냥 즉흥적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는 미리 아신 단계입니다. 미리 아신 단계.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리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착하거나 큰 인물이 될 것을 미리 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만일 나에게 착한 데가 있어서 그것을 미리 알고 구원하셨다고 하면 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나의 공로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필요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창세 전에 벌써 우리 개인을 알고 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는 사실 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죠. 그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아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셨다 그랬습니다. 29절에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는 내 자녀다라고 미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선택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선택하고 예정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역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혹은 또 선하고 악하고 그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는 사실인데 이게 이제 요한복음 1장,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서 그 기쁘신 뜻대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이죠. 흔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예를 들 때 우리가 어떤 부자가 아이가 없어서 고아원에 가가지고 한 아이를 입양하기로 마음먹고 고아원에 갔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한 아이를 선택해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거기 있는 고아원들의 다른 아이들은 왜 쟤는 선택을 하고 나는 선택 안 했습니까? 라고
항변을 할 수가 없죠. 그 고아들은 자기도 그런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래서 그 주인이 내 마음에 드는 아이를 선택을 했다. 물론 그 주인이 선택할 때는 그 아이들 중에서 좀 똑똑하고 또 인물이 잘나고 하는 어떤 나름대로의 선택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선택 기준에 의해서 한 아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자기 자녀로 입양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 다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우리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은 왜 나는 택하지 않았습니다 갖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다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할 때의 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고 단지 여기 나타난 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했다는 정도만 알 수 있지 그 위에 다른 조건들, 다른 어떤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선택받은 우리는 그저 그렇게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로 이 부르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건데 30절에 보면은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를 영화롭게 했다 이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해도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르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도록 우리를 이끄신다 그 말이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영적 죽음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죽음 상태에서 우리를 건져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영적 생명으로 옮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동이다 그 말이죠. 이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특징은 사람들에 따라서 그 체질에 따라 맞게 부르십니다. 예를 들면 권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권력을 빼앗음으로써 돈을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돈을 빼앗음으로 명예를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그 세상으로부터 모욕과 망신을 당하게 하심으로까지 그를 불러내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시면 아무도 그 부르심을 피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다. 이게 이제 요한 칼빈이 이것을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렇게 해서 이 5가지 주권을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창조적인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있던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뚜벅뚜벅 그 무덤을 걸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는 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우리도 나사로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그 말씀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나 혹은 말씀을 읽음으로서나 또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나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그래서 의롭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30절 중반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게 하시고 자, 의롭게 하신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값이 다 치러졌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의 그것이 그 혈액이 우리에게 증가되었다 하는 걸 우리가 알고 그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구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죄인이 아니고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인정하신다. 의롭게 하신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물론 이러한 믿음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것이지 우리가 보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믿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죄인이 아니고 의인으로 인정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또 그 믿음은 선물이다 하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바로 이 칭의와 의롭다 하시는 칭의와 중생 즉 구원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는 뭡니까? 영화롭게 하신다. 30절에 보면 의롭게 하신 그들을 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영생의 복을 주신다 그 말씀인데, 자, 우리는 주님이 언제 재림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우리의 몸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재림의 때를 기다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땅에 묻혀있던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해서 천국에 있던 그 영혼과 다시 결합하게 되고, 그래서 그때는 뭡니까? 부활한 예수님처럼 우리의 몸이 영화로운 상태, 영화롭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상태죠.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이 문을 열지 않고도 들어갈 수 있고 밥을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그런 아주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화롭게 된다. 그렇게 영화롭게 될 때 우리는 천국 백성,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완전한 새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 단계 중에서 여기 지금 성화 단계가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바울은 아마도 이 다섯 번째 단계에 이 영화의 단계에 성화를 포함시킨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이 성화 단계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라야만 비로소 우리는 완전히 성화되어서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 성화가 바로 영화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 성화를 영화의 개념 속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나아가다가 마지막에서 그리스도의 몸처럼 새롭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하는 겁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가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완전한 영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이끌어간다 하는 것을 성도의 견인 혹은 성도의 인내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상실되지 않는다. 그 이야기. 그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이미 인정받은 상태이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화 단계에서 성령이 그 믿음을 지키도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끔 넘어질 때가 있지만, 그러나 이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카톨릭 교회나 알미니안주의자들은 그 구원받은 성도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타락해서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이 견인 교리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지난번에 송하늘하고도 이 부분 가지고 제가 오랫동안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명한 신학자 워필드 박사가 이 다섯 단계를 끊어질 수 없는 다섯 개의 고리로 만든 금사슬이다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했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에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계획을 방해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구원 계획을 하셨기 때문에 절대 실패할 수 없고 반드시 성취가 된다고 하는 그 확실성을 보증하기 위해서 헬라어 원문에는 29절 30절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8번 나옵니다. 그럼 우리말 성경에는 굳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주어를 생략하고 우리의 그 언어 습관도 주어를 잘 이야기를 안 하지 않습니까? 서로 알고 있을 때는. 그래서 이 주어를 다시 원어대로 넣어보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 8번 나옵니다. 8번.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에 나오는 이 단어 5개 동사가 또 여기 보면 전부 과거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미 다 성취되었다 하는 그 뜻이죠. 근데 여기 영화롭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의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그것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형 동사를 이렇게 사용하신 것은 영화롭게 하시는 그 미래의 일조차 이미 확실하게 다 끝낸 것이고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도의 미래적인 소망인 이 영화를 이미 확실하게 보증하고 있다 하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과거형 동사로 표현했다는 사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로 완성이고 성취를 보증합니다. 하나님께서 불확실한 미래는 없습니다. 그만큼 나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아주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분리변의 진리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든든하고 놀라운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 큰 두 번째로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오늘 이게 이제 핵심인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을 확증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는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 대신에 믿는 자로 바꾸면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 그런데 근데 왜 이 믿는 자라는 말 대신에 여기에 사랑하는 자로 했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의 여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의 여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기도의 응답, 어떤 선물보다도 그 하나님 자체를 최고로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부모가 어떤 선물을 줄 때 아이가 그 선물에 이렇게 관심이 많죠. 그러나 사실은 그 선물을 준 부모를 더 좋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변화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는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앞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즉 믿는 자, 성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흔히 이 말씀을 잘못 인용하면 성도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만사형통이다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겪는 좋은 일, 나쁜 일, 행복과 불행, 고난과 시련, 생사, 화복까지 모두를 포함하는 그 말이 바로 모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에 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선. 자,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착함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전적으로 구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즉 구원받는 것이 가장 큰 선이고 가장 큰 착한 일이다 그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영원하게 되는데 이르기까지 영향을 끼치는 모든 사건과 경험의 결과들을 모아서 선이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에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선한 일, 선과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게 하는 일을 말한다 그 말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을 통틀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되도록 그리고 점점 더 영화로운 단계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작업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몸과 삶에 나타나게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선은 세속적인 의미에서 어떤 만사형통이 아니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형상을 닮아가는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영화롭게 되는데 유익한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이다. 이렇게 표현했다 하는 사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그저 자연스럽게 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모든 것이 합력을 해서 하나로 묶어져서 선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면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 노예로 팔려가서 17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 고생할 때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세월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국 땅에서 국무총리가 되는 그 훈련 과정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되고 나서 고백을 하죠. 그리고 또 형제들과 이렇게 자기를 형들이 팔아버렸는데 분노나 미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창세기 45장 7절에 보면 이 양식을 구하러 온 애굽으로 온 그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요셉이 고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 나오는 이 선입니다. 선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것은 자기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요셉의 꿈을 봤지 않습니까? 17세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그 자기 형들을 다 용서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러한 용서가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아는 사람이 이러한 용서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셉뿐만 아니라 성경에 욥도 나오고 에스더도 나오고 요나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일도 사실은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저도 20대에 이 대학을 졸업하고 교사 발령을 받기 위해서 신체 검사를 했는데 이 폐결핵이라고 하는 중등증이라고 하는 이 폐결핵 2기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담당 의사가 3년 동안 약을 잘 먹고 요양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한테는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당시 형편으로는 이 3년 동안 편안하게 요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경북대 정문을 나오면서 그 절망 가운데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머리에 떠오르니까 제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생기니까 현실적으로는 이 현실이 두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유해 주실 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유익하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마음의 감사와 기쁨도 생겼습니다. 그 후에 제가 신용사 받은 권사님 운영하는 기도원에 가서 1년 동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 인생에 이것이 가장 깊은 골짜기였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역경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계획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즉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정하시고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한치의 실수가 없이 그것의 선을 이끌어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사업 실패로, 가난으로, 허무함을 느끼게 그렇게 꺾어 놓으시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이렇게 몰아가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꼭 이런 것을 당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은 물론 이런 의미에서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깨달아야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8절하고 29절 사이에 이 원어에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28절에 즉 하나님께서 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느냐? 왜냐하면 29절처럼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미리 아시고 자기 아들로 택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28절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 겪고 있는 일들이 우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빗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철저하게 간섭하시면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의 성공이든 실패든 기쁨이든 슬픔이든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안겨주시는 이 주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로는 구원의 목적입니다. 자, 29절에 보면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다음 나옵니다.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목적이 나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도록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맏아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교회의 머리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위치를 혈통적인 의미로 이렇게 설명하신 거죠.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맏아들이 되겠다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양자로서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형제라 그 말이죠. 그 형제 중에서 예수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형제들이다 그 말이죠. 자, 이것은 더 깊은 뜻으로는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말인데 이게 어디 나오느냐? 빌립보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이 많이 늘어나면 우리 주님이 그 동생을 많이 거느린 그 맏아들로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직접 해당되는 것이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구원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지막 날에 몸의 속량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대로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것이 하나님께 우리를 구원하는 목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더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 말씀은 수세기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위안과 힘을 준 그런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자유로운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게 내게 선하게 하시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신다고 생각하면 걱정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기에 매이지 않고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 소망이 주는 이 자유함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어두운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출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을 받은 자들이 그 약속을 하나님께 반드시 성취하시리라고 하는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이 29절에서 30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28장 로마서 8장 28절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이루어진다고 확신해도 좋다 그 말입니다.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서 셀 수 없이 많은 구원의 백성을 만드셔가지고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가장 높아지고 찬양받고 영광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의 영광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 몸의 부활을 얻어가지고 영화로워지고 천국의 영광에 그 참여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영화의 단계에 이르도록 성화의 과정을 조금씩 이렇게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뿐 아니고 우리도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그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부지런히 예수의 동생을 많이 만드는 즉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